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경험되는 오늘 한날을 소망해 봅니다. 고난주간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제하시는 주님,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내 안에 있었던 필요들을 채워 주옵시고 그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고난주간에 필요 없는 것들을 깨끗이 제거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르며 내가 제거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다시금 점검하게 하시사 깨끗이 이제는 더 이상 끌려가거나 또 밀려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이 남아 그 필요한 것들이 내일을 준비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금요일 저녁 기도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한 몸 기도회로 모여 함께 기도하고 성금요일을 마무리하고자 할진데 저녁 9시에 모이는 모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여 임재하여 주시사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필요 없는 것을 제거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무엇보다도 꼭 필요한 은혜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신명기 말씀 오늘부터 봅니다.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 오늘은 1장 1절에서 8절 볼까요? 일 장 1절에서 8절까지. 네,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사력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그 땅 유브라네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아멘.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신명기 말씀 보는데요. 1장은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신명기의 기록 이유는 이렇게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의 기록 이유는 1장에 그 신명기의 기록 이유가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도 설명되어 있고 그 시기에 모세가 왜 이 신명기를 기록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라고 알려져 있죠. 모세의 마지막 120세가 되던 그 때에 이제 마무리하는 말씀이고요. 2장은 광야 생활의 의미는 뭘까? 2장은 광야 생활의 의미는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는데 우리가 질문 낼 때 관찰 질문, 해석 질문, 적용 질문 던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저께 이제
개척 목회 하시는 전도사님 네 분이 한번 오셨어요. 이제 개척교회 하는데 한 3년 하는데 앞이 안 보여요. 그러면서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3년이 됐는데 아무도 없대요,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뭐부터 해야 될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설교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어떻게 설교할지, 어떻게 성경 볼지를. 그래서 어떻게 지금까지 성경 봐왔냐라고 물어봤더니 죄송한 얘기지만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워낙 좋은 책들이 많으니까 성경책을 안 보고 성경책을 해석해주는 책들을 많이 봐온 거죠. 물론 그것도 잘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못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관찰 질문입니다. 그냥 성경을 성경대로 질문하고 답하는 연습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연습이 많이들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께도 요청을 드렸어요. 이제 안수 받고 목사님 된 다음에 또 이제 사역하게 되실 텐데 그때까지 성경을 보되 관찰 질문 그리고 해석 질문 적용 질문을 던지면서 문서를 한번 만들어봐라. 전체 통독을.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볼 거하고 조금 다르게 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생각 외로요. 저희가 관찰을 잘 못해요. 그리고 자꾸 해석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성경 있는 그대로의 답을 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질문을 만들고 답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대로 1장은 신명기의 기록 이유는 이거는 관찰 질문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2장도 광야 생활의 의미가 뭘까? 2장 전체에서 그 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찰을 하신 다음에 그 답을 찾아가시면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2장 7절이 그 답이 되는데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어디서요? 광야에서.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게 사실은 광야 생활의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어렵다고 얘기하고 각박했다고 그러고 실패에 대한 결과물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 자리에서도 사실은 뒤돌아보니 부족한 게 없더라. 그 고백을 하게 만든 게 사실은 광야 생활이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사실은 실패의 대가를 치르는 것도 있었지만 성공을 위한 발판을 만드는 훈련의 기간이었다라는 걸 설명하는 게 사실은 광야 생활의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상황이 지금 힘들다고 말하지만 사실 코로나가 끝나고 되돌아왔을 때 그래도 그때도 살만했어. 그때도 생각 외로 부족한 게 없었어. 라고 고백하게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누구만 모르는 거죠? 그때 원망했던 사람들만 모르는 거죠. 그리고 과거와 자꾸 비교하는 사람만 모르는 거고 지금 잃은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 고난의 참된 의미와 그리고 하나님의 채우심에 대한 감사는 망각하고 살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2장에 전체적으로 그 고난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그 고난의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2장 얘기라면 3장에는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 이제 오늘 금요기도회 때 이제 말씀드릴 건데 금요기도회 저녁 9시에 모입니다. 와서 같이 기도하시면 너무 좋겠고요. 요단 동쪽 지파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3장 12절부터 민수기 32장에 있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르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생뚱맞게 요단 동쪽에 자리 잡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찰 질문으로는 요단 동쪽 지파는 어디인가 이렇게 적으시고 그들이 거기에 남게 된 이유가 뭘까? 그걸 찾아보시는 게 3장의 답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으시면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여러분이 보게 되세요. 그래서 오늘 금요기도회 때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점령했던 그 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땅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잠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1장, 2장, 3장을 나눠서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신명기의 기록 이유를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1장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도록 합니다. 모세가 언제 기록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장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 라고 장소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실제적으로 선포된 말씀이라는 거죠. 이거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지 않고 누군가의 학자에 의해서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대필되거나 창작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장소를 말해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더 정확히는 시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언제 선포되었는가? 그게 3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40째 해, 11째 달, 그달 첫째 날에.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기록됐으면 할 말 없는 거죠. 어떤 사건이 터졌는데 그 사건에 대한 장소와 기록이 이렇게 명확한데 이 말이 잘못된 것이다? 아니면 누군가가 창작해냈다? 누군가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만들어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다음에 이유로 신명기를 기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5절입니다. 5절에 1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해놓고요. 첫째,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첫째,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신명기가 기록된 이유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출애굽했다가 이제 세상을 다 떠나고 이 세대에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세대에게 율법을 가리키기 위하여. 그게 첫 번째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뭘까요? 두 번째 목적은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거기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을게요. 이 말이 왜 중요할까? 아까 말한 대로 광야 생활이었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건 거기다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신명기를 기록한 첫 번째 이유는 율법을 설명하기,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설명하는 데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너희가 그 언약의 백성으로 그 땅에 들어가도록 약속이 성취됐음을 알아라. 그래서 신명기를 기록했다는데, 그 구체적인 얘기가 8절,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8절 볼까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해서 맹세가 나오죠. 약속이라는 거죠. 누구랑 약속했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셨대요. 뭘 약속하셨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이게 약속이죠. 그건 언제 약속이에요? 400년 전에. 근데 그 약속을 누가 지켰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지켰다는 얘기죠. 신명기를 기록하는 이유는 두 번째,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도 지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왜 중요했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내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건 뭐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근데 그들의 생각에 이런 패배감이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 같이 대단한 출애굽을 했던 세대인데 노예에서 자유인이 돼서 40년을 광야에 살았던 그 어른도 못해낸 일을 어떻게 감히 광야에서 태어나서 그 보살핌만 받고 자랐던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언약을 믿는다면 너희가 들어갈 수 있다. 왜? 그건 벌써 이미 400년 전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이걸 설명하는 게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 너무 중요한데요. 이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1장을 잘못 읽게 돼요. 이게 11절입니다. 11절에 3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는 게 목적이시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거라고 믿고 앞으로만 가면 그 믿음이 있으면 지금보다 얼만큼 1000배나 많이. 왜 이 약속을 너희들이 놓치려고 하냐? 이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신명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미 모세는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11절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약속에 대해서 이뤄주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신명기를 기록했다라고 모세는 밝힙니다. 여기까지 밝혀놓은 다음에 19절부터 1장 끝까지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시나요? 혹시 읽어보셨나요? 실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너희들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잘못해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하게 될까? 얘기 듣다 보니까 나중엔 우리는 안 되나 보다. 우리는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며 너희에게 1000배나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니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라라고 말하기 위해서 신명기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신명기를 볼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보면 되겠죠. 이게 기록 목적이니까. 첫째는 그러면 새롭게 주어진 율법은 뭘까? 그리고 두 번째, 그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데 그 약속의 성취는 뭘까? 그리고 그 성취를 통해서 내가 얻을 1000배의 복은 뭘까? 그것을 알고 신명기를 읽으시면 신명기는 조금 더 새롭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겁니다. 고난주간의 마지막인 금요일 저와 여러분의 이 율법이 새롭게 선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부터 알았던 율법이에요. 지금도 알고 있는 율법. 근데 그 율법을 믿는 사람들은 1000배의 풍성함이 임할 겁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었으나 믿지 못한다면 광야에서 죽은 인생들처럼 역시 거기까지일 뿐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1000배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내게 달라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내가 해야 하는 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니 그 믿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녁 9시에 모입니다.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요. 우리 수요일날 왔던 이정민 전도사님 와서 역시 찬양인도 해주실 거예요. 멀리 아산에서 오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리고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드려진 이 예물 속에 마음이 있사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으로 하나님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율법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믿는 자들에게 언약이 성취되고 그 언약의 성취는 지금보다 1000배나 더 많게 하시며 그 복을 누리게 하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만큼 전진할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믿는 만큼은 전진할 수 있음을 믿고 오늘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